자, 오늘부터 사복음서입니다. 이제 작년도 우리는 계시록을 끝냈죠. 이제 복음서를 다시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데 또 계시록까지 얼마나 걸릴지 조금 이번 해에는 전체적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만을 다루면서 좀 빨리 진행할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또 4장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금 관원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유대인이 그 세금 관원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죠. 그만큼 아마 공부도 하고 유대인의 율법도 완전히 알고 또 어느 정도 그 현대적인 그런 그 당시에 조금 남들보다 좀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지도자의 능력이 있어서 아마 마태를 로마 정부에서 채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는 정말 역적과 같고 배신자와 같은 매국노이죠. 그래서 상당히 미움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그 세관 앞을 지나가다가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죠.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부를 때 아무 거리낌 없이 따른다는 것은 금방 그 순간에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망, 아직 오시지는 않았지만 메시아에 대한 동경,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런 열정, 비전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를 레위라고 하는 마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12지파 중에 특별히 제사장 가문이죠. 어쩌면 그는 제사장 가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사장을 열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들 12지파 중에 하나의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고 귀환이 됐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조상이 자기는 어느 지파에 속한 자손이라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아무리 자기가 지식이 많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 미워하는 매국노였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해서 마태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렇지만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 관한 것, 율법에 관한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이라는 가장 복음서에서 공간복음 중에서 가장 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마태는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성경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증거해야 되는 그 부분이 무엇일까요? 결국 족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급된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미 태어나실 것, 임마누엘로 태어나실 것을 언급한 말씀이 이사야서 7장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그 단어는 성경에서 3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증거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분은 그냥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언급하신 예언하신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태어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에서는 그 마가는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우리 중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저자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어떠한 그 계획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그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말씀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지금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요? 역대상 17절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그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에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내 씨 중에 하나를 세워서 왕이 되게 하시는데 그는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죠. 또 현재도 있고요. 근데 그들이 만약에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려면 이 두 가지 사실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우선은 유대인이라야 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모두 유대인이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예언된 이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고 다윗의 족보에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많은 이단자들이 태어났는데 그것은 이 말씀에 위배되고 있으니까 그들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특별한 이 성경 말씀, 즉 족보를 그대로 성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족보가 성경에는 3군데 나옵니다. 구약에는 역대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상에는 여러 족보들, 이스라엘 전체의 족보가 나오는데 특별히 역대상 3장에는 그 다윗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족보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을 보시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오늘 이건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요셉에게서 났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맨 위에서 보면 전부 다 아들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그 남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6절에는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야곱,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에게서 났다고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고 다윗의 왕위를 쭉 이어져 온 족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족보 속에 솔로몬의 계보를 타고 내려왔으니까 그 왕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분이 왕으로 태어나는 것은 괜찮은데 예레미야 22장 30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되고 있어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갈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다의 망함 그 시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선언을 합니다. 그 자손 중에 형통하여서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성경은 모든 것이 예언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자손이 대대로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너희 집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도 성취되어야 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성취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큰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 마태는 풀어가고 있을까요? 왕의 계승으로는 요셉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씨앗이니까.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마리아의 족보가 누가복음 3장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가 다윗 왕의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 중에 이제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를 계산하지만 또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복음 3장에는 그 다윗의 아들 나단이 나옵니다. 나단의 족보를 쭉 따라서 난 사람이 바로 그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사실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
그 16절에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전부 이제 성취할 수 있었죠.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17절을 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42세대가 돼야 돼요. 연례되니까 44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쭉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부터 해서 42이라는 숫자로 지금 왕위를 마치려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금 그 세 왕이 빠졌습니다. 지금 위에서 보면 그 8절에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그랬는데 요람과 우시아 사이에 세 왕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아하시스와 요아스와 아마사입니다. 그 세 왕이 빠진 것은 왜냐하면 아합의 처가 이방인 그 이세벨이었거든요. 근데 이세벨의 딸이, 그러니까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죠. 그가 자기 친종에서 이방신을 바알신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450명의 그 바알 그 선지자들이 있었죠. 엘리야가 그를 전부 기손 강가에 데려가서 목을 쳐 죽인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의 딸 아달랴를 유다 왕하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한 걸 알고 아주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왕족을 씨를 말리기 위해서 다 죽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유모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이제 살리려고 하다 넘어져서 다리에 상처가 생겨서 절름발이가 된 사건이 있는데요. 근데 아달랴가 아들들이 바로 모아스와 아마사입니다. 이것을 복부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지금 이렇게 된 것을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돼 다윗부터 바벨 일곱의 배수죠. 일곱은 하나님의 완전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러니까 그 앞에서 얘기한 아달랴의 그 아들들, 사탄의 씨앗들을 제해버리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마태복음 1장에서 아주 특별한 여인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위에서 보면 자 3절에 보면 유다는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나오죠. 그리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여인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는 살모노 라합이라고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에는 그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을 낳고 다윗에는 솔로몬을 낳고 이런데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지금 아주 특별한 여인들이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족보에 지금 보기에도 좀 그렇게 도덕성으로 이렇게 호감을 가질 수 없는 여인들의 이름이 4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다말이요, 두 번째는 기생 라합입니다. 세 번째는 모압 여인 룻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 여인들은 전부 도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왕의
에, 그 이스라엘 계보에 들어오기 정말 껄끄러운 그런 여인들입니다. 먼저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장남의 며느리죠. 이스라엘은 장남이 후계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장남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며느리 다말을 그 둘째 아들에게 줬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에게 줘서 다말이 자식을 낳으면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거든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무리 봐도 이 여인에게서도 아들을 낳으면 나와 관계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자식을 전혀 못 낳으면 아버지 다음 승계자는 자기가 되는데, 만약에 자기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자기 형 장남의 가계를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자리에서 사정을 질외로 합니다. 차라리 잠을 안 잤으면 괜찮은데 잠을 자면서도 부부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악함을 보고 죽이셨죠. 근데 맏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으니까 유다가 겁이 벌쩍 났어요. 야, 이 여인은 아들 잡아먹는 여자구나 싶어서, 야, 지금 셋째가 너무 나이가 어리니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 넌 친정에 가서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정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셋째가 다 성장을 했는데도 부르지를 않아요. 그때 우리 시아버지 유다는 우리 장남을 통해서 그 가계를 잇는 것을 원치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날 이제 그 딥나라는 마을에 그 유다가 이제 자기 와이프가 죽고 아내가 죽은 후에 좀 위로받기 위해서 이방인 친구 동네로 놀러 옵니다. 그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기생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유혹해서 잠을 자고 그 값으로 도장끈을 받아두죠. 근데 그것이 덜컥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며느리를 끊어내니까 이 도장 지인이 누구인지 보십시오. 자기가 그 하룻밤 잔 걸로 준 증표였거든요. 이렇게 해서, 야, 저 여인은 그 다말이 나보다 낫구나,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족보가 이어져 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5절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서에서 룻기를 배웠는데요. 살몬은 누구일까요? 살몬은 그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가나안을 지나가려면 반드시 여리고성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리고성이 어떤지 그 탐지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가 살몬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을 하다가 들켜가지고 그 가나안 병사한테 들켜가지고 도망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라합의,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기생 라합이 그들을 알아보고 우물 속에 지붕을 덮어놓고 이제 숨겨줬죠. 그리고 만약에 당신들이 이제 승리해서 돌아올 때 나와 우리 집안을 살려달라, 이렇게 생명의 약속을 하고 그들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들어왔을 때 그 약속대로 이제 그 라합과 그 부모들을 살렸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 정탐꾼으로 갔던 살몬이 라합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라합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죠. 우리가 룻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보아스. 그 보아스는 누구하고 결혼했나요? 그는 또 다시 이제 룻을 통해서 룻과 결혼을 합니다.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죠. 나오미가 결혼을
그 자기 남편과 함께 어디로 가냐면 그 기근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군다나 유다 지파 사람들이 기근이 타오르서 기도를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으로 가서 그 나오미의 남편과 그 두 아들이 몽땅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한 며느리는 자기 고향 사람들로 돌아가고 이제 룻이 끝까지 나오미의 애를 따라서 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향으로 와서, 나오미의 고향에 와서 이제 봉양을 하죠. 그때 뭐 땅이 없으니까 농사 질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죽기로 갔는데 보아스의 집이었어요. 보아스는 아까 얘기한 그 라합, 기생 라합에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보아스는 토지 무르기, 그 죽은 자 땅을 만약에 다 팔고 갔어도 이스라엘은 7년이 되면 그것을 어떤 그 지파 중에, 그 땅을 판 사람 중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걸 다시 토지를 물을 수 있는 법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그 나오미의 남편의 가족 그 기업을, 땅을 이제 그 토지 무르기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무르고, 그리고 보아스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으니까 지금 이게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죠. 그죠?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매우 가까운 족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족보가 3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 조금 껄끄러운 일들이 쭉 연결돼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밧세바죠. 예, 우리아의 아내. 전쟁 중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아는 지금 전쟁에 나가 있어요. 그때 이제 그 밧세바가 왜 궁중에 들어와 있었을까요? 그의 할아버지가 그 다윗의 다윗 왕의 이제 멘토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기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남편을 위해서 이제 목욕 재배를 하고 이제 그 기도를 하려고 했겠죠. 근데 우연히 그걸 봤습니다. 목욕하는 걸 보고 마음에 이끌려서 그 밧세바를 데려다 간음을 했어요. 이제 한 번 정도 간음하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덜컥 임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야, 그리고 너 빨리 집에 가서 며칠간 가서 아내하고 생활하고 군대 가라. 그러니까 아니, 왕이 여기 계시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런 전쟁 중에 그 집을 갑니까? 그리고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배는 자꾸 불러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앞에 세우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답변이 왔어요. 예, 우리아는 전쟁에 앞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답장을 듣고 화살은 아무나 다 쏘게 돼 있다. 자기가 계략을 해서 결국 우리아를 죽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밧세바를 정실로 삼아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콩가루 집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내용들이 구약에 지금 전부 다 역사 속에, 성경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룻기에서 나오미와 이 룻에 대한 것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38장에서 지금 그 다말에 대한 것도 보았고요. 그 다음에 그 라합에 대한 것도 다 보았습니다. 역대서 속에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일이 이 사무엘 하에서부터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물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여인들이라도, 죄가 많은 여인들이라도 또 이방인들이라도 메시아를 낳는데 그 하나의 큰 도움이 된 것, 그것은 억지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포함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이렇게 다윗은 제일 먼저 마태복음 1장에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제 21절에서 보면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하죠. 원래는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정혼을 한 사이였어요. 정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 관계, 아직 정식으로 결혼한 건 아니에요. 그 단계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제 정혼한 여자예요. 그러나 정혼한 여자는 헤어질 때 그냥 이혼을 못 합니다. 정식 유대인의 이혼 절차를 밟아야 돼요. 아직 부부가 돼서 집안에 들여오진 않았어도 이 정혼까지 됐으면 이혼을 함부로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갑자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겁니다. 이게 드러났습니다. 그걸 요셉이 보고 그냥 가만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때 꿈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죠. 그렇게 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셉이 이게 현명으로 해서 그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천사가 일러줍니다. 꿈으로 꾼 거예요. 여러분, 꿈으로 꿈을 꿨다고 그래도,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얘기했다고 그래도, 지금 자기가 결혼할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러면 그거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믿고 이제 자식을 낳게 되니 예수라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라는 뜻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나서 2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 구약에 이미 성경이 있었습니다. 신약은 지금 써내려가는 도중이죠. 마태복음이 이제 마태가 제일 먼저 쓰기 시작합니다. 아마 예수님 돌아가시고 70년 이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거의 짓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70년 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뒤에 보면 이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는 걸로 봐서 아마 이 마태는 예수님 소천하신 후 70년 이후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 맞죠. 그런데 지금 23절에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년 전 사람, 맞습니다. 700년 전 사람입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가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족보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탄생하셨던 것을 마태는 증거합니다. 자, 그러면
2장에서는 어떤 것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이를 언급하는 거잖아요. 자, 2장 그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 나사렛이라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나사렛이라는 말은 신약, 지금 마태복음에서 쭉 여러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을 칭할 때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근데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 이게 나사렛에 예수라는 사람이 여러 명 있으면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사렛에서 예수는 단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예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뒤에도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라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이후에도. 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보더라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은 원래 아주 빈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곳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사렛이라는 건 아주 정말 천하고 정말 그 부도덕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아주 천박한 마을,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을이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이런 기록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는 예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니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일까요? 아닙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전도자라고 합니다. 사도들도 예언자들입니다. 사도들이 말한 이 모든 것은 기록한 것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지난해에 계시록을 보았죠. 계시록을 이제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아직도 오시지 않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예언 아닙니까? 아직 교회가 휴거 안 됐어요. 7년 대환란이 아직 안 왔어요. 적그리스도가 아직 안 왔어요. 그 7년 대환란에 머리에 인침을 하고 손에다가 칩을 넣는 거, 지금 일론 머스크인가 지금 사람 인체에 뭘 넣을 것을 지금 개발하고 시험하고 있다고 그러죠. 사람까지 모집하고 있다고 그러죠. 우리는 그 조짐이 아주 가까운 때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그대로 성취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말씀은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예수의 나심도 또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려 하심,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도서를 공부하고 있고 계시록까지 공부했지만 사도서에 언급된, 사도들을 통해서 언급된 모든 것도 우리 중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음행한 자나 간음한 자나 술 취한 자나 남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곧 이 땅에 예수께서 와서 펼쳐질 천년왕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성경의 예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 현재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증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2장에서는 헤롯 왕이 나옵니다.
2장에는 이제 특별한 사람들이 세 무리가 나옵니다. 헤롯 왕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동방 박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닌데 개종을 했습니다.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은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의 마지막 후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두 아들을 이제 리브가가 두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는 에서야 하나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이제 쌍둥이 둘째로 태어났어요. 자기 형 에서의 발목을 쥐고 나왔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 탄생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 작은 자였죠. 원래 쌍둥이지만 에서가 큰 아들이었고 야곱이 둘째 아들인데 이제 그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 성취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가는 그 예수님 시대에 완전히 몰락하고 이 지구상에서 족보가 없어집니다. 근데 헤롯 왕이 되고 났는데 동방 박사들이 왔어요. 야, 그 별을 보고 와서 우리가 경배하는데 지금 우리가 찾는 분이 이분이 어디에 계시냐 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왔다 이렇게 했는데 예루살렘에 정말 소문이 퍼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하고 묻습니다. 그들이 사실 전문가들이니까요. 그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5절 보니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는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건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예,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거죠. 그리고 다스리는 자가 돼서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를 불러서 야, 별이 언제 나타났느냐 묻고 자 이제 내가 그 별을 찾아서 이 아이를 발견하면 나한테도 좀 알려주라. 나도 가서 경배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결국은 동방 박사가 그 별을 보고 찾아가다 별이 머문 것을 보고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 이제 예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헤롯이 2살 정도의 아이들을 몽땅 죽이려고 할 때에 이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을 꿈에 나타나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할 때까지 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현몽을 받고 꿈에 들은 얘기를 듣고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 그 말씀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언급된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11장을 보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미 이것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헤롯이 이제 그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2살 이하의 그 예루살렘 일대에 있는 모든 베들레헴 일대에 있는 그 2살부터의 모든 아래로 다 아이들을 죽입니다. 근데 이것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보면 라마에서 슬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근데 이 말씀을 왜 지금 그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인데 여기다 인용을 했는지 그 이유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이미 이 부분도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 후에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에게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 이 아이를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 아이의 목숨을 찾던 자가 죽었다 하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그 마리아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서 사냐면 나사렛이라는 그 고을로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된 것은 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 나사렛이라는 사람이라는 말을 칭함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에는 나사렛 말이 나오지 않지만 신약에서 언급된 것.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기록자들은 누굴까요? 모두 예언자들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자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니까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선지자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도 그 모든 과정이 성경처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탄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4장 5절에 언급되는 거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는 거죠. 엘리야는 우리가 열왕기 상에서 보면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누가에서 그렇게 증거되고 있죠. 엘리야의 심령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예수님도 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엘리야가 왔을 때 너희가 임의로 증거했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자, 엘리야가 와서 이제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그대로 탄생한 건 아닙니다.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엘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에 그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 초림에도 그가 등장해야 되고 예수님 재림시에도 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세례 요한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시록 11장에서 봤듯이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 말을 합니다. 이사야 40장에 나온 말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리라. 나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는 거죠. 광야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네가 예레미야냐? 네가 엘리야냐?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이사야가 말한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그가 이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었고요. 낙타 옷에 가죽띠를 메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는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아들이면 가만히 있어도 제사장에 오르는 거죠. 그런데 그 제사장의 아들 세례 요한이 낙타털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짐승처럼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은 바위에서 나는 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그냥 나는 짐승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고 살겠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그 외치는 회개하라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예루살렘과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도 나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알아보고 내가 당신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오는 건 웬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허락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의를 이룬다는 건 성경에 예정된 대로 그렇게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에게 침례를 받으니까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심을 예수님께서 보셨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성경에 언급된 대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 그래서 예수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불로서 세례를 줄 것이다. 잘못된 것은 태워버리고 정금과 같이 새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결실을 맺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4장까지 가려고 했는데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4장에서 언급된 것은 사탄에게 시험받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사탄의 시험을 거치게 돼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도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말씀으로 언급을 합니다. 사탄이 나타나서 자, 그때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많이 시장하셨겠죠.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러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근데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마귀도 이제 그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 시편 91편 말을 가지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탄도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들어서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모두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중요히 여겨야 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냐, 예수님의 이야기냐, 사도들의 이야기냐, 교회 시대의 이야기냐,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구원자라고 합니다.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뭐 시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에 관한 모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대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것인가에 대한 귀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겠습니다.